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고 싶으신가요? 네. 저 믿음이 좋으시네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어떤 분은 삼위일체를 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물이 온도에 따라서 이제 증기도 되고 물도 되고 또 얼음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의 역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면 그냥 아빠죠, 그죠? 아빠 아닌가요? 남편인가요? 예, 어머니에게는 아들이죠. 예, 뭐 이런 게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지만 다르게 불리는 것뿐이다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으로는요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 우리는 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공간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지식으로는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아, 뭐 요거하고 비슷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3차원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어떤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삼위일체는 세 개의 위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근데 왜 이것이 완전히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 하나님도 모두 각각 존재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하나의 하나님이면서 또 각각 분리해서 세 개로 존재하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곧 죽겠지만 그 후로 자신은 제자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실 것이고 자신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제자들이 자신을 잘 알았다면 하나님을 안 거하고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일 제자들이 삼위일체를 알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줄게 라고 하시지 않고 대뜸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도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어떻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즉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좀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본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잠시 그 부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디냐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이 곧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자신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자신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알면 되고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제자들 이후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씀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올라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 여러분 갖고 계신 그 성경책을 뭐 우상화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성경책 그냥 끼고 다니고, 그게 끼고 다니는 거가 아끼고 뭐 이런 건 좋은데 또 이렇게 우상화하시는 그런 분들 가끔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담긴 그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체험할 수가 있죠.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빌립처럼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그런 분들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 만나고 싶은 분들도 계시죠? 성령님 만나고 싶은 분들 안 계십니까? 거기 계시네요. 예, 성령님 만나고 싶으세요? 신랑이 막 성령님 만나고 싶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딴 거 하지 말고요. 뭐 어디 산에 가서 뭐 막 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좋은데, 여러분 그런 거보다 지금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온전하게 만나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자, 여러분은요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셨네. 뭐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시나요? 권사님 끄덕끄덕 했으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예, 뭘 해주길 바라세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렇죠. 어려운 일 당. 또 한 분만 더. 뭐 어떤 거 좀 해주시길 바라세요? 금방. 세계평화. 세계평화. 세계평화가 중요하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 주변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그런 것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걸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야곱이 지금요, 언제 기도하는 거냐면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자던 중에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온갖 복을 다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여러 가지 복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서원을 합니다. 두 가지만 달라고 해요. 뭐였죠? 일단 뒤에 거부터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나 보죠, 그죠? 야곱이 지금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랑 거의 똑같은 그런 기도네요. 그죠? 또 한 가지는요, 함께 하시오면, 함께 계시오면, 뭐 함께 하는 것, 이런 거를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함께 하시는 거는 그냥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 이런 걸 다 포괄해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늘 지켜주시고 또 자기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요, 앞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을 본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 두 가지를 하시겠다고 하세요. 먼저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또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를 믿는 성도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있잖아요. 우리들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앞에 또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리고 뒤에 또 똑같은 얘기 또 했어요. 그죠? 앞뒤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이나. 근데 그 강조하는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한다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목적을 가운데 딱 끼워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까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거 막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처한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아무렇게나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점이 아직 100점. 두 개 다 맞추셨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있잖아요. 요즘 애 때문에 장난감이 잔뜩 있어요. 1년 사이에 집안에 제 책이 있던 공간은 아예 장난감으로 가득 차게 됐고, 기저귀로 가득 차게 됐고, 옷가지로 가득 차게 됐어요. 책이 다 없어졌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장난감을 좋아하는데 요즘 뭘 좋아하냐면 전화기에 이렇게 번호 누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거 딱 누르면 숫자에 따라서 노래가 이제 나오는데 6번을 누르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요. 곰새마리. 이거 부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가 이제 손가락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번을 누르는데 이게 안 눌러지는 거예요.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솜이가? 두들기라고 나는 하죠. 이게 주먹으로 쳐라. 근데 걔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제 손을 딱 잡아요. 거기다 딱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뭐 무슨 의미겠어요? 저보고 눌러달라는 거겠죠?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걔가 원하는 버튼을 대신 이렇게 손으로 올려놓으면 이렇게 눌러주죠.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솜이가 제 손을 계속 끌고 가면 다솜이는 아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막 시험에 들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수준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만큼 그렇게 큰 일 할 수 있겠어요? 많은 일 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이 말씀의 단서가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에 있어요. 이렇게 감당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면 예수님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3년밖에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뭐 그냥 3년 동안 일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은 엄청나게 시간이 지금 많잖아요. 3년 이상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시면 예수님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셔서 주님보다 큰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기도 많이 하셔서 주님보다 큰 일을 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두 번째 한 가지 더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삼위일체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성도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고 성도들 안에 계시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섬기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냥 함께 하신 게 아니죠.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구약 말씀들을 쭉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야곱과도 함께 하셨고 요셉과도 함께 하셨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는데, 또 그때는 특별히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형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구약과 다른 점이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기둥, 구름기둥 뭐 이런 걸로 지금 나타나겠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이한 게 좀 있죠. 맨 뒤에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를 해서 성도들에게 오는 건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보낸다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거기 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오는 것과 동일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으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지혜로 인도하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딴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구약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이 복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뭘로,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도 한 가지 조건이 붙는데, 여러분 그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라고 한 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지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오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아버지도 같이 하게 되는데, 그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그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함께 하심을 맛보려면 반드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이런 복을 누리실 수가 없어요. 오늘 함께한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귀한 복을 여러분들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분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혹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은, 하나님 가까이 느끼고 싶은 분들은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 내가 좀 더 읽겠습니다. 말씀 더 깊이 읽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좀 더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 시간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간 기도를 게을리 하셨던 분 계시다면 이후로는 열심을 내겠다고 좀 결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 감당하는 성도 되겠다고 이렇게 한번 욕심을 탁 가져보세요. 성령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이후로는 반드시 말씀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마다 무엇을 기도하든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